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난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섰는 줄 압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또 은혜가 있었는 줄 알아요. 한 주간 한 끼를 금식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요, 또 한 끼를 또 금식해야 되니까 사실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은혜였고, 여러분 감사였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끼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또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은혜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결정 하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인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막 은혜가 차고 넘치려고 그러면 못 넘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는요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짓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다툼이 되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길갈길 찢겨지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들고 섭니다.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다시 복음이 그들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증명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생명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미래의 가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 죽어서 갈 천국,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오늘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지적인 깨달음과 더불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우리 믿음에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를 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회의나 의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반영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이게 굳게 지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만 받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는데 굳게 지킴이 없으면 그 은혜는요, 그냥 언제 내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단단히 염해서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진 은혜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된대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사탄은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일단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가 생기나요?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요.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이적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 자체가 허무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자체를 정확히 통찰한
바울이었기에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 허무와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의와 허무는 여러분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회의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들음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충실한,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54주년 성경 쓰기 하잖아요. 매년 성경 쓸 때마다 재미있는 게요, 꼭 나머지 숙제처럼 남아서 우리 지역장님들이 숙제도 마무리해야 되고, 근데 올해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함으로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 써냈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다가 한 권, 두 권, 세 권 여기 훈장 달듯이 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 이 공동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도 오늘 그 안에 담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우리는 믿음 오직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복음은 날마다 여러분 새롭습니다. 복음은 비극적이거나 진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래된 것이지만 태고적부터 예언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 있고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복음의 이 단서는요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복음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늘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급조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기에 벌써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삼위일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만물을 세세히 감섭하심에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복음의 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걷고 대화하시고 때로는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며 슬플 땐 눈물까지 흘리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 증언만 보게 되어지면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게바예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나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이 마리아에게, 이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를까요? 이걸 지금 몰라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봤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여기서 그것이 아님에도 알고 있지만 왜 게바, 이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부인한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도망갔나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좀 멀찍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며 가는 그 자리에 그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예수님을 쫓다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기가 막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았던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건요, 예수님을 향한 의리, 여러분 이 사랑, 이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그 부인하는데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 마태 같은 경우는요, 점칭법을 써서 그냥 모른다 그랬다가 맹세했다가 나중에 저주해 버려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갔던 이 베드로, 이거 쫓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서지 않았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정도가 되어지면 제자로서, 그것도 최소한 수제자로서 이 베드로의 생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화해를 얘기하는 거고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화해하지 않고 그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반증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바로 이 화해와 용서의 정신,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그 제자들의 그 실수를 책망하셨나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 외면할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원망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아주 엄히 책망하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내리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계발을 언급하고 12제자를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안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화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막혔던 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화목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저주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화해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교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미래적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기를 지금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가져야 될 용서와 화해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들을 용서하신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확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화해 정신이 없고 용서의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것은 풍족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풍족했어요.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목소리, 이 목청 터지라고 지금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 성도들 간의 화해와 용서보다 더 위대할까요? 소중할까요? 더 귀합니까? 물론 그것을 단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 더 위대한가, 이건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오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정신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상실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숨지 않습니다.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현실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같이 걷지 못했고, 기적의 현장과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나요? 파괴했던 자입니다. 이에 그는 자신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 구절에선 이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에 아멘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10절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 풍성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간혹 우리가 공공한 처지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이 자연에 있는 이 자원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연, 그리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원이 영원할까요? 무궁할까요? 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요번에 3일 동안 막 비가 왔는데, 원래 이제 비 온 첫날 비가 쫙 오게 되어지면 이게 싹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근데 제가 3일째 되는 날도 신방 가면서 차를 타고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떼국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비는요, 아직도 그 황사가 여전히 녹아있는. 근데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건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하루에 그 미세먼지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이 경유차 같은 이 차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요, 한 2톤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2톤이요. 깜짝 놀라지도 않으셔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죠. 마실 일 없다 뭐 이런 생각하시나요? 한 달이면요, 하루에 2톤이면요 1년이면 365일인가 365톤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맑은 공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돈 주고 마셔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고갈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자연이 고갈되어지는 것이 큰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고갈. 여러분, 이 은혜가 고갈되어질 때 진정한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한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되도록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아주 무서운 진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앙은 인간의 몸만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재앙은 몸과 영혼을 함께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앙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노의 재앙은 어떤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절제 생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하는 이 빌미로 우리가 절제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안에 우리는 머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이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죠. 엄청난 투자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가 고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어떤 것을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여전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고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고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여러분 복음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나타나 죄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이 복음을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은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새롭게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복음적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